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존귀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차고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있습니까? 네.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동문서답. 네. 누구나 잘 알죠. 동쪽을 물어보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동문서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아들 철수에게 묻습니다. 철수야, 어제 숙제 다 했니? 철수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어머니, 어저께 저녁 참 잘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대답할 때 주님 요즘 바빠요. 사랑하냐고 묻는데 나는 바빠서 너무 환경이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그 나라에서 나를 우리 형제를 자우정 우우정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치 세상 나라에서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서 새 정부가 만들어질 때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을 뭐 총리나 부총리나 무슨 장관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문서답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오히려 당신이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니 지금 자의정 우의정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반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바로 앞절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지금 바로 앞에 아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들의 그 자리를 이야기하기 바로 앞절에 지금 당신이 앞으로 예수님이 스승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우의정 자의정 자리를 놓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때 이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제자들의 이 수준이 세상 나라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왜 따르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자리씩 얻어 차려고, 한 자리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그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수준은 넘어선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따르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9절 40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고 치고 하면서 40절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자리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공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누구든지 앉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앉을 자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를 갖다 예약해놓고 마치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자리가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 자리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제가 제 자리가 될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될지 몰라요. 누가 앉는 거예요? 준비된 자. 아멘입니까? 준비된 자만이 앉을 그러한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우의정 자의정 자리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주님 앞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두 형제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요, 더 과간이에요. 오늘 말씀 41절 말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기 보니까 다른 열 제자들은요, 이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화를. 왜 화를 냈겠어요? 아니, 자기 자리를 찜해. 수준이 그 제자나 수석 제자나 수제자나 나머지 열 제자나 수준이 똑같아. 예? 오히려 그걸 찜했다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를 내고 있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도 그렇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예수님이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온갖 병든 사람, 문제인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덩달아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측근들, 소위 얘기하는 윤핵관이 아니라 예핵관들이 이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아주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일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면 이 많은 군중들이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그 왕으로 된 최측근에 있으니까 우의정 자리에 우리가 먼저 찜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황당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의 상황을 한번 짐작해 보면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거나 영적 분별력이 풍부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은 우리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그 세상적인 욕심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렇게 화를 냈던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내 제자들 수준 좀 높여야 되겠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눈높이를 좀 높여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를 좀 높여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오늘 말씀 42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 집권자들, 고관들이 어떻게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이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알기 쉬운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지배에 올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찍어 누르는 구조라는 거예요. 즉 약육강식의 세계가 바로 세상의 나라예요. 나라와 나라도 그리고 기업과 기업도 개인과 개인도 그 구조가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나라의 원리는 할 수만 있으면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일을 도와주러 갔는데 도와주러 간 근로자들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었으면 그 감히 그렇게 했겠어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300명 이상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잡혀 우리나라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비행기 띄워가지고 초토화시켰을지도 몰라요. 한 사람만 그렇게 잡혀 있어도요, 그 나라 미국은 국민의 한 사람만 잡혀 있어도 가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인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가 강하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힘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힘이 없으면 당하고 사는 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반대예요. 세상 나라처럼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43절, 44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이 강하고 실력이 많고 지위가 높은 자는 으뜸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낮아져야 된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지만이 탑이 될 수 있다. 세상의 원리랑 완전히 반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정치판에 들어가면 절대 정치 못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리를 가지고 정치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의원 아니라 동네 통장도 못해. 왜? 목소리가 커야 되잖아요. 목소리가 커야지 이기는 거예요. 요즘에도 국정조사 보면은, 국정감사 보면은 막 서로 목소리 높이려고 목소리의 데시벨을 뭐 민주당에서 높이면 저쪽에서 막 그냥 높이고 이쪽에서 목소리 크게 하려고 누가 목소리 크나 경쟁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뼘만 더 길게 생각해 보면, 한 자락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은요, 세상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구분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 말씀은 삶의 진리에, 생활의 진리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 원칙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하는 모든 부분에서 이 말씀의 원칙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존경을 받습니다. 그 분야가 어떤 분야든 관계가 없어요. 정치인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아니면 청소를 하든 목욕업을 하든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견디고 종처럼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반드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이것을 고시하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으뜸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역 근처에 있는 한 목욕탕을 갔는데 그 목욕탕 주인이 모든 손님들을 아주 종처럼, 아주 주인처럼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목욕탕 주인이 엄청나게 부자래요. 엄청난 부자인데 아주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쓰는 거예요. 목욕탕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탕 안에 딱 들어가면 탕 안에요, 오늘 신문이 다 있어요. 탕 안에. 어떻게 했느냐? 코팅을 싹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신문을 사설면 또 경제면 잘라가지고요, 스크래프로 해놔가지고 그 목욕탕 그 올라오는 그 울타리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 탕에서 어떤 사람들이 신문 갖고 들어와가지고 막 신문지 떠다니니까 갖고 오지 못하게 막 하잖아요. 거기는 누워가지고 신문 다 봐요.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래서 냉탕에 가니까 냉탕에는 막 폭포수 같은 게 있잖아요. 폭포수가 내려오는데 막 튀기잖아요. 튀기면 옆에 있는 사람이 차가운 물이 갑자기 오면 막 짜증이 나는데 거기는 폭포수가 내려오는데 두꺼운 비닐로요 옆으로 튀기지 못하게 싹 막아놨어요. 제가 어디 목욕탕 가도 그 폭포수 그 물 튀기는 거 그거 신경 써가지고 내려오는 거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뭐 찜질방 같은 데 가면 개인이 이렇게 수면실 있잖아요. 개인이 핸드폰 충전하는 콘센트가 다 있어. 그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찜질방 하는데 핸드폰이 성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딱 돼 있어. 뭐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탕에서 누워있는 그 자리는요 개인 거기에 수도꼭지가 다 있어.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 거 그 뜨거운 물로 다 청소하고 누우라고. 야, 그런 목욕탕은 봤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서 한마디로 이 주인의 마인드는 뭐냐? 손님은 뭐다? 왕이다. 주인은 뭐다? 머슴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요, 외국 사람들이 여기가 남대문 시장 근처에 있는데 외국에서 한국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 가요? 남대문 구경 오잖아요. 그 덕수궁 구경 오잖아요. 가까워요. 걸어서 5분 거리인데 호텔 예약 안 하고 어디 예약해요? 이 목욕탕을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거예요. 목욕탕을 외국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카운터 보시는 분들이 연륜 많은 분들이 카운터를 해가지고 연륜 많은 분들은 왜 예전에 일본말 잘하잖아요. 일본 사람 오면 일본말 하고 그리고 사회에 있을 때 영어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영어로 오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런 그 목욕탕을 제가 보았어요. 지금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주인이 종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섬길 때 자기가 그 분야에서 목욕 분야에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욕 분야가만은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끝까지 이렇게 하느냐 문제. 끝까지. 보통 사람들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오늘 우리 정호 형제가 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이거 세계 듣는데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섬기겠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표를 얻고 당선이 되어져요. 당선이 되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위치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섬겨야 될 국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섬겨야 될 국민들은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다음 총선에서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라인을 줄만 쓰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정치 생명이 길까요? 정치 생명은 길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국민들을 섬기려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끝까지 국민들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인내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그 사람은 으뜸 얘기하니까 우리 심희 성도님 예전에 인테리어 그 지물포 이름이 으뜸 장식이야. 으뜸 장식. 그 마인드가 우리 심희 성도님 가장 저렴하게, 가장 싸게, 가장 성실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으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그 마인드를 우리 심성도님이 가지고 으뜸을 했어요. 으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실력도 키워야 돼요.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힘을 키우고 실력도 키우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이 말씀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팍 박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지도자의 리더십은 솔선수범의 리더십. 뭘 하라가 아니 먼저 하는 거예요. 굳은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종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듯? 죽게 하듯. 청소부가 계단 청소를 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남을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대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고 선지자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이 세 가지만 한번 잘해보세요. 이 세 가지만. 죽게 하듯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면 저는 생각하기를 반드시 성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여러분 밥만 잘 사줘도 우리 장유수 집사님 어저께 우리 청년들 불러가지고 밥만 잘 그것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별개 선지자가 아니야. 밥 잘 사주는 게 선지자예요. 아무나 먼저 부르는 거예요. 야 오늘 시간 있냐? 불러서 같이 밥 먹자. 그게 선지자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깨닫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예수님 이 말씀 하시고 마치세요.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섬김의 리더십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만 너네들이 섬겨라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섬기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섬김의 끝판왕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겼어요. 자기 목숨이 하나뿐이 없는 목숨이잖아요. 예수님은 두 개 있나요? 예수님도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자기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대속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이보다 더 큰 섬김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섬김의 대명사로 불림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모든 섬김의 정신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섬김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예요? 사랑하라. 계명이 뭐 하라 하지 마라가 계명이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마라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바뀐 거예요. 사실상 바뀐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깊은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 사랑. 여러분 율법 하면은 딱딱합니다. 뭔가 경직돼요. 뭔가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가 박탈당해서 불편함을 느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사는 이웃의 기본권이 존중되어지고 지켜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남의 기본권을 침범하는 것은 그런 온전한 자유가 아니고 온전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지켜주라고 만들어 놓은 가장 기본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제해 놓아야만 서로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나라에서 우의정 자의정 자리를 구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달라서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그 섬김의 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도 바로 우리 진정한 우리 삶의 리더십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섬겨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높여주셔요. 이 말씀대로 하면 오늘 말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제 구말리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죽게 하듯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대접하는,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